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갓생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갓생이라고는 말 들어보셨지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갓과 한자의 생 있잖아요. 날생자를 합쳐서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갓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갓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본다면 신처럼 부지런하고 모범적으로 하루를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성실하게 버텨내고 있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피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에어컨 아래에 있어도 시원하지 않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이 가슴 한구석의 답답함,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 피로,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휴식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서면 무거운 책임감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훈장처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반대로 열심히 살면 몸과 영혼이 갈려져 나가는 듯한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스마트폰 알람이 있잖아요. 그 알람 목록, 그것을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6시부터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알람을 했는데 그 항목을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아침 6시 알람의 이름이 뭐냐면 일어나라 노예야 카드값이 기다린다. 이게 6시 알람의 그 목록이었어요. 5분 뒤에 또 알람이 울려요. 이때 이 알람이 울렸을 때 목록이 뭐였냐면 네가 안 일어나면 회사는 다른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5분 뒤에 또 알람이 울리지요. 이 알람이 어떤 이름이냐? 눈 떠라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이다. 이게 알람의 목적이에요. 직장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지요. 웃기지만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등 뒤에서 지금 겨누고 있잖아요. 불안과 생존이라고 하는 이 총구를 다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등 뒤에서 항상 생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보니까 억지로 달리는 거예요. 억지로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황을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너희들 주말에 넷플릭스 보면서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이 찌들어 있는 이 삶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폭탄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사이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탁 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사이다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짓눌려 있던 우리의 어깨를 활짝 펴고 또 힘차게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수고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짐을 혼자 짊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버텨내야지. 그러면서 영혼의 진액을 탁 쏟아붓고 마를 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끼리 해결하라. 너희끼리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이 시원함을 얻는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친 영혼의 시원함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내 안에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 초청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이런 육아 다 해보셨잖아요. 육아 다 해보셨잖아요. 오늘 이 초청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비유해보자면 독박 육아가 아니라 공동 육아로의 초청인 거예요. 표현한다면 독박 육아가 아니라 공동 육아로의 초청. 그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당장 없애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짐 당장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짐 다 불태워버릴게. 내가 당장 없애버릴게.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의 본질은요, 상황의 제거가 아니라 관계의 이동입니다. 제거가 아니라 관계의 이동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참된 쉼이 이루어지고 쉼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독박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독박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독박, 자녀 양육도 독박,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렇게 독박으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우상화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멋진 표현이죠. 멋진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 뒤에 감추어진 오만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오만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지만 또 저도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학교?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세요? 뭐 줄다리기, 뭐 달리기, 뭐 이어달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뭡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어가지고 달리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키가 190cm가 되는 거구이, 또 한 사람은 한 120cm 정도의 어린아이, 한 팀이 됐어요. 이제 오른발 왼발을 묶고 뭐 왼발 오른발 하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120cm 어린아이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이 190cm가 되는 거구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야, 내 발걸음에 맞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다 캐리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억지로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100% 결과는 뻔하죠. 넘어지겠죠. 무릎 다 까이겠죠. 무릎 까이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발이 묶여 있거든요. 자녀인 우리의 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스케줄 아시죠? 하나님, 제 스케줄 아시지요? 제 속도에 맞춰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돈도 많이 대주시고 물질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내 고집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질주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그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내 발걸음에 맞추면 편하지 않니? 네가 내 발걸음에 맞추면 편하지 않느냐? 왜 혼자 가려고 하느냐?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독박
인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거예요. 쉼인 거예요. 이 초청의 메시지의 두 번째 어떤 초청입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달콤한 구속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내게로 오라. 자,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한 물건을 꺼내시는 거예요. 뭡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왔더니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왜 저에게 멍에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왜 멍에입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런 유대의 그런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의 멍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수백 가지의 숨막히는 율법들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정한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멍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멍에였던 거예요. 이거에 저거에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세상의 짐도 무거운데,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까지 짊어지니까 백성들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멍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다른 멍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소 있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베테랑 그런 소와 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 그런 아기 소, 새끼 소를 한 쌍으로 묶어서 씌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멍에 하나에 지금 베테랑 소는 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막 태어난 아기 소가 함께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인삼각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쟁기를 끄는 힘은 누가 강할까요? 예, 당연히 뭐 덩치 큰 그 소가 99.9% 다 힘을 쓰겠죠. 힘을 씁니다. 옆에 있는 송아지는, 그 어린 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힘 있는 소가 가는 대로 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산책이나 해야지 하면서 그래 발만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송아지 입장에서는, 이 작은 소송아지 입장에서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지만 사실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맞춰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가다가 돌멩이가 나오면 이 소가 툭 쳐서 제거해 주겠죠. 이 소가 제거해 주겠죠. 진흙탕이 나오면 이 소가 힘을 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죠. 해줄 겁니다. 이 어린 소는요,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냥 이 소 옆에서 이탈하지 않고 탁 붙어가면 돼요. 같이 그냥 맞춰서 탁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이 이것이 이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쟁기,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이란 무거운 쟁기 내가 끌게, 그거예요. 내가 끌 테니 그냥 너는 내 옆에 붙어서 나랑 같이 걷기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발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갈 테니, 주님이 끌고 갈 테니 너 내 옆에 붙어서 함께 가자. 맞추어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요,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피를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안전벨트.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이라는 겁니다. 주님 옆에 딱 붙어있는 구속. 주님 옆에 딱 붙어있는 그 구속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달콤한 구속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달콤한 구속인 겁니다. 즉,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곁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시원함과 가벼움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갓생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갓생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이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딱 묶여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치고 피곤해 있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 겸손함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거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증명해야 돼. 너 증명해봐. 네가 제일 잘났다고 소리 한번 쳐봐. 억울해? 성공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무시당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자기 과시의 그런 에너지가 자꾸만 우리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래,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넘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야탑 이 지역에 맛집이 있습니까? 그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맛집에 가면 또 맛집에서 먹기 위해서는 대부분 줄을 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줄이 딱 서 있습니다.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예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짜증낼 거예요. 어떻게 1시간을 기다리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급하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집은 맛집이잖아요. 워낙 맛있으니까 뭐 이 정도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이 정도 기다릴 수 있지. 기다리면서 사장님이 정말 맛있게 요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있습니까? 또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이전에 나의 인생의 태도가 이거였다면 예수님 배우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오케이, 좋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타이밍에 주실 거야. 더 좋은 때에 주실 거야. 사람들 나를 무시해? 뭐 어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이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공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지요.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염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그런 기복주의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는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무게가, 이 인생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짊어져야 짐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인생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혼자 힘으로 갓생 살겠다고, 사실 이 갓생 살겠다고 내 영혼을 갈아넣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유로 들었던 그 소 있잖아요. 그 소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가시니까 함께 맞추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옆에 딱 붙어서 맞추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멍에를 넓혀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숨이 막힐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지.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이 쟁기를 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러니 맞추어서 가면 되지. 그렇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발맞추고, 그래서 유쾌하고 가볍고 시원한 그런 쉼을, 영적인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